공동체, 즉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스텝으로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을 점검해야 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에 삶을 점검하고 계세요? 오늘 축구 어제 보셨어요? 축구 본 사람, 축구 봤어? 이겼어? 우리가? 네, 우리가 2대0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지는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끝내고 이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2대0으로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너 손흥민이 잘했다 그러던데, 정수야? 봤어? 엄청 잘했어?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이 헤드라인이 딱 하나 붙었냐면 이렇게 붙었어요. 손흥민의 클래스를 보여주다. 네. 근데 이걸 누가 내보낸 거냐면 기자들이 내보낸 게 아니에요. 네, 토트넘 구단에서 저 멀리 영국에서 어저께 손흥민이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다른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런 표현을 헤드라인 뉴스 딱 이렇게 내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수준을 높이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요구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삶을 점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삶을 점검할 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삶이 어떤가, 이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삶을 점검하십시오. 삶을 점검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또한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회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복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편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나타납니다. 종종이 아니라. 자, 오늘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 자, 그러나 이 유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을 점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물을 갖다 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배려가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예배 전에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늦게 갖고 온 겁니다. 네. 자, 삶을 점검하지 못했던 유다에 넘어지는 겁니다. 삶을 점검하지 못했던 유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만 넘어져요? 아니에요. 자기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흩어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부모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그죠? 네, 그분이 썼던 시가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뭐 이렇게 가면 많이들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그가 젊었을 때 굉장히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네, 방황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올까, 언제 제가 은혜를 받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그가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감독에게 찾아가서 그의 어려움을 얘기해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감독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냥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자녀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승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도 계승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바꾸셔야 돼요. 가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가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삶을 점검하는데 우리 가문은 긍정적인 가문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가문이 긍정적인 가문으로 바뀌고요. 우리 가문을 예배자의 가문으로 만들겠다. 그 우리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과거 이미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참 예민한 남자였습니다. 네,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남자여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습관을 그런 저에게 부모님이 안겨주셨는데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니까 이 감수성이 예민한데 혹시 이명호 성대님 아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왜 만화방이라고 네, 자주 가보셨어요? 아, 공부하느냐고 바쁘셔서 가끔가다 정수가 누굴 닮았나는데 공부하느냐고 바쁘셔서 했는데 웬만하면 아니 이랬는데 공부하느냐고 바쁘셔서 이렇게 이 만화방을 저도 이렇게 갔었어요. 가면요 막 이연세의 뭐 지옥의 묵시록인가요? 네, 지옥의 묵시록, 뭐 외인구단, 뭐 이런 만화들이 한참 유행이었죠. 친구들 다 그걸 볼 때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때 순정 만화를 봤어요. 왜 이렇게 순정 만화가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제 마음을 울렸던 김동완이라는 작가의 네, 이름도 저어리잖아요. 제목이 에반젤린이었어요. 에반젤린. 근데 그 에반젤린에는 그 만화를 보는데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인 에반젤린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모가 이제 고아로 혼자 살아가는 이 에반젤린을 탁 데려다가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의 과거와 상관없이 너의 미래는 너의 의지대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근데요, 진짜 제가 성경 다음으로 은혜를 받은 문자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모가 얘기하는 그것도 이 에반젤리에게 감동이 돼서 이 에반젤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자녀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길 원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길 원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을 점검하세요. 저는 2019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빠져있던 단어를 하나 찾자면 안일함이라는 단어예요. 안일함. 여러분, 저는 안일함이라는 단어를 참 싫어요. 여러분, 치열함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평안을 누기를 원한다면 삶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점검해야 살아가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막 점검하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새벽 이곳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는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 뒤로 등산 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주일날도 저희가 아침에 7시 한 45분쯤에서 8시 사이에 전도로 나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뒷산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럼 갈 때 뭐 입고 가세요? 네, 대부분 다 옷을 딱 맞춰 입고 가세요. 여러분, 옷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등산 가는구나. 저 사람이 어디 지금 출근하는구나. 옷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삶을 점검해야 돼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태도만 봐도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 장로님이구나. 아, 저 사람 권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아멘. 자, 제자들이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점검하는데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되느냐를 점검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했던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항상 함께하는 사람.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해요.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그 함께함이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목요일, 이제 한 6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겠죠? 그때부터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삶을 점검하는 태도 중에 하나를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성령님과 함께하겠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언어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거 고민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의 그 언어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을 때 한마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요 우리 언어의 태도가 달라져요. 자녀를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입에서 함부로 확 나갈 것 같잖아요. 그럼 차라리 매를 드세요. 준서야, 주민아 어떻게 생각해요? 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채찍을 들으셔서 네, 매를 드세요. 그런데요 이 말의 상처는 오래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매우 행복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가능하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어저께 운전하시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껴들을 때 한마디 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또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면 그럼 우리는 즉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늘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늘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이 십자가를 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함께 다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면 죄인들의 친구요,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함께 해주는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딱 힘들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장로님은 누군가 힘들 때 30명이 생각나는 사람이 장로님이셔야 되고요. 누구가 힘들 때 15명이 그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좀 해야겠다. 그런 분이 권사님인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요 10명의 사람들이 힘들 때 내가 그 집사님한테서 좀 기도 부탁을 해볼까? 라고 생각나는 사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2018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몇 명의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시던가요?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낮은 곳은 뭐냐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 주는 거예요.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너 얼마나 전도했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은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명령했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너 누구와 있어졌니? 이렇게요. 누구와 있어졌니? 누구와 있어졌니?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처럼 누군가 힘들 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여력을 남겨주는 사람이라면요. 그분은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해주는 사람. 김경호 선생님 몸이 좀 괜찮으세요? 네. 어저께 원준이가 수요일날 왔어요. 수요일 와서 원준아 와서 너무 반갑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원중이가 오늘 예 목사님 오늘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계승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승되고 전승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그 자리를 채워야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내려가요. 우리가 늘 함부로 막 말하는 여러분 아버지들 가운데서 어머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느 때 막 화냈다 언제 그럴지 모르고 막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거 고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 계승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막 갑자기 막 감정이 막 확 격해졌다가 막 괜찮았다. 나는 괜찮으면 뭐예요? 이미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수예배를 통해 순종은 방황을 끝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40년의 방황을 끝낸 사람이 누구예요? 2명의 정탐꾼이었잖아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냐? 원래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근데 호세아였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돌아오고 나서 모세와 함께 몇 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그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과 함께 있어줬어요.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뒷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가라고 말하자 네! 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가 필요해요. 가정은 권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장로님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 집사님의 권위가 필요하고요.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필요하고요. 누나의 권위, 형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굳건해지는데 그러면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함께 있어줬던 과거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를 한 명을 더 뽑는 거예요. 유다가 죽어서 사도를 한 명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뽑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자, 오늘 2019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이 뭐냐면 오늘 한 해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내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내라.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는요 2019년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행복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침이라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반에 필요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하겠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요셉과 마띠아가 사도로 딱 뽑히기 전에 막 정견 발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담담히 기다려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요. 마띠아는 선택되자마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사람의 제자가 되고 요셉은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되지 못하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그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그 당시에도 이제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가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저에게 두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아들은요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주시고요. 하나의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분이 여겼다. 자, 오늘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은 제자로 뽑아야 된다. 이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요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이 어길 정도로 그들은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입니다. 네. 살로메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옆에 앉혀주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 옆에 앉아서 제일 먼저 가요. 네, 제일 먼저 간 겁니다. 예수님 옆에서 제일 먼저 가요. 근데 이 부분에도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를 순교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좌우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고백대로 이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결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제자로 뽑히는 일에 쓰임받았던 마띠아와 요셉,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제 다니엘 3주 새벽 기도의 마지막을 하루 앞둔 이날 여러분에게 삶을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뽑힘받은 사람이지 결코 목사라는 이름이, 장로라는 이름이, 권사라는 이름이, 집사라는 이름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다 내려오는 가장 낮은 곳을 갔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사람들의 친구였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 역설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19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